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20가지 전략만 정확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저는 옛날에 참 그렇게 이 복음 알기 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락방을 딱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락방을 정도를 가는지 몰라서 유 목사님 하시는 그대로 저는 그대로 그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복음 편지를 유 목사님 하는 그대로 적어서 전가하고, 그리고 기도를 유 목사님 기도를 말하시는 걸 갖고 적어서 그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도 다 똑같겠지만은 매일 우리가 이거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 아닌 체질, 이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20가지 전략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늘 이걸 또 기도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은 기초가 확실해야 되죠. 그렇죠?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이 안 된다, 다락방이 없다, 아직 성공 발판이 없어요. 기초가 아직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수련회 끝나면 조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접운동 개인전도 되게 해주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쭉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전략의 1단계를 전체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잘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왔냐. 그럼 기초부터 안 되면 기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여러분 개인이 다락방 되어야 됩니다.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팀사역 했죠. 만남입니다.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겁니다. 미션업. 잠자는 집이 아니고 일꾼 키우는 집인데, 일꾼에게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전문교육. 기능에, 자기 업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뭐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장영숙 집사님 같이 이렇게 기능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주고, 그죠? 돈을 주고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방학도 주고 학생들 1년에 30명 딱 이어갖고 1년 동안에 의장을 줬어요. 그죠? 그거다가 또 플러스로 하면 학부모 2명이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그러면 90명입니다. 그죠? 30명이라 할 경우. 그러니까 이 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에 허감을 줬습니다. 허감을 끊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아예 전도 제자로서 딱 지교에 이 확인을 하시고 그러셔야 되죠. 그죠? 성공하는 거. 이걸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다락방이 열립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죠. 우리 교회 10년 초창기 멤버들 가운데 아직도 훈련소로 안 들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직 합숙도 안 받은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 3분의 1점은 될 겁니다. 아직. 참 기절할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합숙 받으려면 200만 원 듭니다. 근데 이 영도에 있으면서 아직 합숙도 안 받아요. 아이 그런 거 뭐. 그리고 또 10년 됐다고 이렇게 초창기 멤버인데도 계속 훈련속으로 안 들어가요. 훈련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숙. 여러분은 아셔야 되죠. 합숙에서 뭘 말하는가? 늘 하시는 게 있죠. 왜 인간에게 문제와 재앙과 이 저주가 왔냐? 그에 대한 해답은 뭐냐?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이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간표가 어디를 향해 돌아가냐? 전도를 향해 돌아가죠. 복음 깨달은 사람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골격을 늘 얘기합니다. 팀 합숙이죠. 팀 합숙은 교회 내에 사역자가 있냐? 그러면 현장에 사명자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사명자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합숙은 영접이죠. 그죠? 영접 전도고, 이 팀 합숙은 전도의 장이 될 만한 사람이나 장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미션홈은 이제 그 하면 되죠. 수료증만 받으면 자기가 그 아까 일군 키우는 걸 했죠. 난 70인. 아마 여러분 70인을 좀 이렇게 일찍 받지 말고 이 두 가지가 좀 제대로 되고 또 미션홈도 이해가 되고, 예, 훈련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자격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전도합숙까지 가고 다시 다락방을 내려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인이 성경을 보는 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면서 전문별도 있고 이제 전도합숙이죠. 그럼 전도합숙에서는 두 단어를 꼭 이렇게 쓰게 하죠. 전도에 대해서 한이 있냐? 유언까지 안 썼습니까? 네, 한이 있습니다 하고, 그죠? 그리고 전도 제자로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탁 받쳐야 돼요. 그럼 전도는 먼저 합니까? 지속 전도하는 비결은 제자입니다. 제자. 전도 제자. 이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죠. 조직이 시스템이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우리 교회 전도학교가 있다는 거 압니까? 그죠? 그게 저 3교구, 5교구 뭐 이런 분들은 4교구 이제 내일 전도학교를 한번 참석하고 우리 내일 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도학교, 우리 교회 전도학교 아니죠. 두실 전도학교 때문에 전 세계 전도학교. 이런 미국이나 외국에는 어떠냐? 우리 지역에 전도학교 하나 세워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전도학교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전도신학원 세우게 해주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전도신학원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순옥 씨 이제 부산에 있으면 4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비행기를 한 주마다 타면은 아무리 작게 들어도 200불, 300불이면 50만 원 듭니다. 왕복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게 참 휴스턴에 있는 전도사님은 워싱턴까지 전도신학원 다녀요. 선교사 훈련을 다녀요. 이렇게 한 주에 50만 원이 들어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왜죠? 전도신학은 뭐죠? 전도를 이해하는 복음 체질이죠. 선교사는 뭐죠? 선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 마인드죠. 그리고 정신이죠. AUC죠. 그럼 정신은 뭐 어떤 사람도 이래요. 나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정신을 간다. 여러분 좀 제발 좀 아십시오. 정신은 목회 코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사모반 따로 사모들만 좀 교육시키고 여전도사 반 뭐 이렇게 따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는 평생 목회할 것이냐 이게 정리돼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 받고 훈련 더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ALC는 박사 코스죠. 여러분 전도신학원까지 선교사 훈련까지 나오면은 여러분 AUC가 한국에서 할 때 요번에 한국에서 합니다. 추석 앞두고 9월 둘째 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몇십만 원 내면은 20만 원인가 있습니다. 내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가세요. 저기 사는데 덕평에서 합니다. 시간 되면 가세요. 700제자는 그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유목사님 할 때만, 안 할 때는 여기도 또 이제 뭐 돈도 많이 들고 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 논문 해야 되고 뭐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목표죠. 이 불좀.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부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부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산업선교입니다. 돈이 제대로 이렇게 발판이 돼야 되죠. 이 산업선교를 하면은 뭐가 제일 열리느냐 하면 문화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선교는 꼭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부대들에게 발판으로 밀어주고 문화사역할 수 있도록 돈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이 문화사역이 될 때 엘리트가 들어옵니다. 엘리트들은요, 문화로 파고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죠? 그때 이 엘리트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치유 대상자들이 많은 게 치유사역원. 치유사역원은 정신병동이라 했죠. 정신병원.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제 쭉 여기까지 되었는데 지금 치유사역원만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왜 자격증을 좀 많이 따세요. 이렇게 학원에서 왜 호스피스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간호사, 조무사 이런 거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될 때는 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5가지 기초가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락방 팀사의 미션 전문교회 지배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인드가 있고 자꾸 이게 열리고 생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 내가 훈련을 응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도 훈련입니다. 훈련을 응답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 시스템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 훈련은 끝났어요. 끝이다. 뭘 끝입니까? 그냥 이제 가야 되는 게요. AUC는 특강이 있을 때는 가시라고. 그죠? 또 우리 총신에서 조직신화에 있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좀 한번 가셔서 들으시면은 민병헌 목사님 이 기독론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가지고 기독론을 너무 잘 푸십니다. 또 가시고 시간이 되면은 그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6번째, 실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신분이 확실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면은 늘 난 말만 하나님 자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하면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하시고 요까지를 좀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만이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정리돼요.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응답의 완벽한 조건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거를 조금만, 아까 저거는 정시기도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하는 방법들을 조금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시기도 할 때 꼭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본문을 꼭 봅니다. 강단 본문을 봅니다. 강단 본문을 보고 계속 강단 본문을 보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 정리를 합니다. 메시지 정리가 저는 뭐냐면 단어를 잡습니다. 단어를. 예를 들면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시편 119편의 9절에서 16절. 청년의 행실이 어떻게 깨끗하냐? 말씀을 따라 산갈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한 번만 봤다. 이게 다 외웁니다. 몇 절도 안 되는 그거. 그죠?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솔직히 저 다락방에 하루만 따라다니면요. 똑같은 메시지를 몇 번 하거든요. 그러면 주일 강단은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 정리할 때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전심, 마음이라는 단어를 잡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잡고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잡고 잊지 않겠다. 그것 갖고 연결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시기도 할 때 꼭 강단이죠. 강단 본문이죠. 제일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이 강단 본문을 실제 읽고 여기에서 단어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주 핵심을 뭘 말하는가를 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을 읽고 유 목사님 메시지라든지 참여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이 내게 뭘 요구하시냐. 다락방 참여해도 그거로 끝. 내가 메시지 증거해도 그것도 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남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잘 때는 오늘 내가 메시지를 뭘 했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 또 강단은 실제 어땠냐, 밥 먹을 때 이걸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사인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와 유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30분간 정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은 이제 헌신한다 생각하고 사인하시고, 그거는 하루에 30분 교회와 유목사님 위해서 기도입니다. 그거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탁했죠. 700지교회 3시간 간격으로 1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그죠? 하루에 6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1분씩 하면 6분입니다. 그죠? 그때마다 뭘 하느냐, 강단을 이렇게 내 메시지 들은 것을 이렇게 요걸 잡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다가 실제 좀 아침 저녁 넉넉한 시간에는 제가 적어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시기도 때, 이제 정시기도 때 좀 사단 결박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두리뭉실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좀 어떤 데 여러분이 사단의 동료로 무너지는가를 좀 보시고, 혈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삐끼는 거라든지 이 섭섭하다라는 거든지 자꾸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든지 이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적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기도를 조금 자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무릎으로 실제 꿇느냐거든요. 꿇는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시기도죠. 무시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뭐냐,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난 기다릴 때 화장하거나 뭐 머리 빗거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설거지 그냥 하죠. 그죠? 또 조금 차 타러 갈 때,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이 무시기도 할 때를 그 마태복음 심정심중줄이라 했죠. 뭐 쓸데없는 시간은 그냥 마태복음 심정심중 고백하면 됩니다. 차 시동을 켜고 몇 초는 있어야 되죠. 그때 마태복음 심정심 고백은. 그럼 실제 제가 얼마나 하여튼 가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은 이거를 마태복음 심정심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심장 판막으로 이제 몇 번 병원에 끌려가고 막 실려가고 그냥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갖고, 이봐라, 성경 요절 하나 잡으면은 신명기 6장 4절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말씀 요절 하나 잡고 수천 번 고백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요절 준 게 뭐 창세기 1장 1절, 다니엘 9장 17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이래 줬는데 제가 그냥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잡았어요. 다락방 접하기 전에 사실 내용은 몰랐고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래 10번 하면은 이쪽 손가락, 이래 10번 하면 발가락 하나. 왜 그러냐? 제일 위기 때입니다. 말문이 딱 당겼어요. 심장 파막 너무 심하면 이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고 죽는가? 억울해서 발가락 잘라가면서 이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너무 어이없이 살았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리스도 말은 아무도 안 해줘서 몰랐고 다락방 접하면서 알았고, 다락방 접하면서 이 요절을 보면서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그래가 제가 한이 맺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어떤 사모님이
딱 한 분이 김대훈 목사 누나입니다. 이분이 그냥 이거를 집에서 차 파킹락까지 갈 때, 집에 일할 때 하루에 몇천 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그것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막 치매가 걸려가 똥을 벽에 붙이고 막 이러는데 눈만 뜨면은 어머니 신앙 고백하세요. 저 눈 맞춰갖고 하세요. 이랬는데 치매가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마태복음 16장 16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금 제일 누리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누린 사모가 그 사모. 왜? 뭘 하나를 야무치게 해요. 저게 맞다 싶으면 내 것이 되도록 소화시키더라고요. 쓸데없는 시간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사람 만나러 갈 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사건과 문제와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다. 그럼 되겠죠? 하나님. 이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십시오. 요거 하고 가는 거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생긴 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생긴 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1분 언약 희미하면 1시간 헤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면 아차 또 잊어버렸네 이럽니다. 집중기도. 여러분 좀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은 뭘 맨날 먹는데 맨날 안 먹습니까? 배가 아파 부르더라고 배가 나오도록 먹지 않습니까? 좀 금식도 하고 이제 제자는 꼭 새벽 기도 하십시오. 딱 여러분 6시를 정했다. 그럼 6시 일어나서 집에 하시든지 아침에 기도하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하루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오늘 저녁에 있죠. 참여가 뭐 아니죠. 금요 예배 이런 거는 문제 생겼다 이것 가지고 영적 흑암과의 싸움이 아직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죠? 좀 빠릅니다. 그냥 집중기도 하시면. 그래서 사건을 피하지 말고 특별한 사건 만났을 때 하나님 시간 됩니다. 하나님 시간. 그리고 합심 기도. 여러분 구역에서나 다락방에서 교회에서는 꼭 합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는 예배만 아니고 수요 기도회를 하죠 보통. 그래서 메시지 좀 전하면은 사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는 합심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같은 경우입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메시지 듣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말씀 선포되고 나서 기도할 때 아주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빨리 제가 그래 잘 해라 그러니까 노래 찬양곡을 빨리 하든지 반주 치는 걸 반주자가 자꾸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이 음악을 틀어내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합심기도. 그래서 좀 가족이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이는 구역이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략을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데는 자녀 확신만 있다면은 조금만 이거는 정시기도는 뭐냐?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시간. 저녁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무시기도는 쓸데없는 시간. 집중적인 거는 문제가 아주 많을 때. 합심기도는 이렇게 팀들이 모여졌을 때는 꼭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분은 뭐 다른 것도 성경에 있는 걸 찾고 그런 거는 왜냐면 성경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빼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략으로 주신 것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라. 기도는 뭐냐? 사상입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딱 자기 그 메시지가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바뀌면은 메시지 정리가 안 돼요. 저는 하여튼 막 여기 있는 거 이걸 그냥 할 때마다 합니다. 하면서 강단을 이미 완전히 소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당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은 여러분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그것만 전해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번에 이렇게 저 말씀 부분을 아까까지 한 겁니다. 오전 강의까지 그 말씀 부분과 기도 부분 요거 가지고 좀 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따로 한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전도 부분만 좀 나가겠습니다.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이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요절 몇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도하면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그죠? 함께 하는 자가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준다 했죠. 이게 전도입니다. 뭐죠? 함께는 뭐죠?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언약으로 잡은 임마누엘 되는 사람입니다.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요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영이 죽지 않은 자죠. 그래서 지금 세상 풍속과 진노의 자녀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을 살리고 풍속에서 빠져나오고 진노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절들은 꼭 좀 전도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전도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뭐하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 1년 동안 얘기합니다. 1년 뭡니까? 뭐 내하고 다락방 하는 사람은 늘 하는 게 이건데 물어보세요. 1년 7개월 해도 지금도 그냥 지금 미국에서 전도학교 할 때 2년 동안 내내 합니다. 그 다음에 강단입니다. 강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꼭 현장에서 전도해보세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알아듣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전도 현장에서는 요것만 정확하게 돼도 되죠. 그 다음에 다락방 교제입니다. 다락방 교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꼭 알아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는 되어져야 되는데 다락방 들어오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창기죠. 쉽게 말하면 1단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한계가 안 되면서 다락방 들어오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한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동기 때문에 옵니다. 다락방에 온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도 전도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현장맨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거의 다 이제 함께가 하긴 안 되고 이러다가 모르고 그냥 사실 어떠냐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증거가 일어나면 이제 자신에게 쏟죠.
사역은 잘 되는데 이 자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성질도 하나도 안 바뀌고 기질도 안 바뀌고 하여튼 가정도 변화도 없고 자신도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쏟습니다. 실제 함께가 안 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증거에 쏟습니다. 증거가 실제 있습니다. 많이 있었던 사람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떠났습니다. 한 중간기 정도, 한 2단계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게 사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더라 이래갖고 안 되죠. 여기서 확인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정말 자꾸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거의 다 속습니다. 또 속임을 당하는 것이 또 증거가 많이 일어나요. 이 두 군데 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전달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사역할 때는 모릅니다. 생활을 같이 해보면 압니다. 다락방 같이 다녀도 몰라요. 근데 실제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은 평상 대화 중에 드러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자신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쏟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요구하시지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이거 의견만 하나 여러분 정리가 되면 여러분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요구하십니다. 나 어디를 요구하시냐?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의 내용이 뭐 있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일단 자신이 행복해야 돼. 길을 찾은 사람이 뭔 갈등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문제 그런 거는 갈등 아닙니다. 그거는 까짓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기도하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면 알수록 자유롭지요. 이야, 어찌 이리 편하냐. 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하루 안 잔다고 죽습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는 복음 몰랐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하루 안 자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평안이 누리죠. 그러면서 연계를 아는 승리가 그렇죠? 이게 자신 행복이 돼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자신이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에 쏘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제자, 전도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를 마음껏 쓰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거리를 갈 사람입니다. 그죠? 1년 2년 하고 말 사람 아니잖아요. 장거리를 가는데 장거리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뭐 무게가 있어야 돼요. 뭘 가졌냐? 복음. 그럼 뭐로 시작하냐? 복음. 맞습니까? 그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 이더라 가져갖고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 하더라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기입니다. 3단계죠. 완성기에서는 제일 여러분이 제자로 자리매김돼야 됩니다. 전도 예수님의 제자. 뒤에서 꼭 쭉 나오겠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죠? 이 제자의 특징이 뭐냐? 갈수록 치유됩니다. 갈수록 남도 치유하고 자신도 치유되고 계속 갱신됩니다. 그게 어제 어떤 집사님 그래요. 참 1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얼굴 표정도 바뀌고 영적인 평안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맞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치유하는데 어디에서 치유되어야 되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열리고 말씀으로 힘을 받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 후대에게 우리는 계속 하면서 현장을 살려야 되죠. 후대에게도 복음 전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제자는 말 안 해도 예수님 소개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 되도록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져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입니다. 4단계로. 이때는 말할 것도 없이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계획을 안 세워도 되죠. 계획을 안 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뭐하면 이 사역계는 뭐냐면 일꾼만 붙여달라고 제자만 좀 잘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세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생 쓸 사람은 늘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다락방 맨들의 특징이 그렇죠. 너무 강하고 이런데 이제 서로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돈 안 드는 거, 그죠? 돈 들고 인사라면 안 할 건데 돈 안 드는 인사는 고개 숙여서는 인사 잘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럼 친구 제자 아무나 됩니까? 그죠? 예,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시고 존경의 대상이랬죠. 존경의 대상. 그래서 지속 사역을 하려면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한 개도 안 되면서 그리스도 확인도 안 되면서 제자 자리까지도 안 오면서 막 하려고 설칩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임마누엘이 안 되면 언약이 확인 안 된 겁니다. 자꾸 마음이 아직 이렇게 행복 안 하고 이렇게 들을 때는 행복한데 돌아서 막 행복 안 하고 이러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든지 현장이 없든지. 저한테는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자는 딱 한계와 언약이 분명합니다. 임마누엘 돼야 돼요. 증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축복. 제자는 스승을 전문적으로 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전문적으로 담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역기를 좀 잘 한번 보시고 실제 우리가 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뭐랬죠? 제자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얼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그분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쓰는 조건이 뭐냐? 이것도 안 된 사람 쓰겠습니까? 자기가 쓰는 거예요. 네,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은 소리가 다락방의 이 좋은 메시지 자체가 능력입니다. 영접입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그 메시지 가지고 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서 이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주님, 누가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시간에도 좀 잘 읽어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께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되어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 사람을 만나면은 좀 좋은 네 가지는 늘 하십시오. 하시는데 여러분이 딱 기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문제 보는 눈입니다. 제일 문제가 인간에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여러분 좀 얘기해보면 알아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얘기하면 눈이 반짝여야 되는데 예수 얘기하면 잠이 온다 그리고 존다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우상을 마음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와 이 전도 제자하고 사역자가 이 예수께 길들여지지 아니하면요 진짜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상이 무섭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자꾸 길들여지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이 보입니까? 쓸데없는 것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을. 중요하지 아니한 것 그거를 최고로 쥐고 있어요. 그래 맨날 육신적이죠. 육신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세와 후대는 그대로 담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사람 보는 눈입니다. 이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알면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매 목사님 설교가 문제를 꼭 제시하고 해답을 줍니다. 그죠? 해답 보는 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모든 것에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등, 문제, 사건, 자녀 문제, 뭐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방해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악하는 사단을 이길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만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답을 딱 가지고 마음되냐 이것이 체험되어져. 이 답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지금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갖고 어디 계시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세요.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늘 예전에 이걸 가지고 기도한답니까? 내 안에 계셔서 뭐 하느냐? 나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뤄. 여러분 복음화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죠? 나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는데 언제까지냐? 재림 때까지.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입니다. 들은 예수가 주님 그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시면서 재림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 체험하면서 이제 누려져요. 어느 정도 되면 누려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최고가 됩니다. 이순위도 아닙니다. 그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제자는 서성을 전문적으로 담는 데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면은 누려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 가치 없는 걸 1순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다른 거는 배설물이라서. 우리가 이게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을 우선순위 하는 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 되면은 딱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쓴 줄 압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 젖어든다. 그분 안에 스며들고 싶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예 주님과 믹사되고 싶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의 계획은 세울 필요 없고 발견하면 됩니다. 그죠?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냥 뭐 이 안 했던 것을 하다고 뭐 이 수련회 이 날짜 잡고 뭐 장소가 해봐야 안 돼요. 할수록 사람은 많고 장소가 많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지 말고 발견해.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하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렇죠? 부름의 상. 그래서 우리의 관심입니다.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서 관심이 바뀝니다. 이는 가치죠. 관심이 바뀌죠.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관심들이 이렇게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신분, 권세. 여러분 이것도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건 맞습니까? 안 될 때는 그걸 물어보세요. 내 인생 책임져 준다 했는데 맞습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안 되면 물어보셔요. 되면은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책임져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찌 그리 응답하십니까? 이래야 돼요. 그죠? 두 가지를 꼭 하십시오. 쉬운 것은. 주신 것. 이거는 완전 축복 자산, 재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마음내는 축복받은 것 가지고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축복받았다. 예수로 인한 축복받았다고 확신되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직분 관계없습니다. 뭔 직분이 중요합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데.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을 나눕니다. 쉽습니다. 그죠? 함께하는 자가 전도합니다. 언약이 확실한 자죠. 함께는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 확실한 자가 전도도 합니다. 전도가 뭐죠? 귀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는 뭐냐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을 체험한 사람은 어디서 누리냐? 실제 최고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에 대한 답 가진 사람은 평생 전도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전도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들 복음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그런 자가 내 주위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는 적어갖고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해 보십시오. 계속 증거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어느 선까지는 털이 딱 있어야 돼요. 기초 부분은 털이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본까지라도 여러분의 것이 딱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